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 10장 19절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에게 주는 권면, 성도에게 주는 권면, advice to believers, 믿는 자들에게 주신 advice 혹은 exhortation, 권면 혹은 권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주셨다는,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제사, ultimate sacrifice, 궁극적 제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궁극적 제사를 지냈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약시대 예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속함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준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배와 구약시대 제사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죄 있는 인간이 그 짐승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에 짐승의 피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피를 흘렸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됨, 저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가 됨을 기억하고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의 예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구약시대 제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야말로 큰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누구든지 신부님이 아니라 사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어.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구약시대는 바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갔고 그것도 대제사장의 1년에 1차씩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함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새롭고 산 길, a new and living way opened to us, 우리에게 열린 그 길이. 아멘. 네. 그래서 목사님이 신부가 사제가 아니고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든지 목사님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 신망에 대한 권면이에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한 권면.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정말 깨닫고 기억한다면 이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신망에 대한 권면을 중에 exhortation to the believers, 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배교에 대한 혹은 배교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창세전에 긍휼의 그릇, 축복의 그릇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단 말. 궁극적 유기는 없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행사마다 다 막히고 이런 그런 징계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누가 궁극적 배교자인가? 그건 불택자예요. 아주 저주받기로 예정된 진노의 그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또 교회 와서 직분을 가지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속죄의 은총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 은혜의 성령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가 진정으로 믿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는데 나 같은 존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기적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우리 전장로님 할아버지는 한학자라고 해요. 한학자. 옛날에 그 가쓰고 담배 때 긴 거 물고 하늘천 따지 가물연 누렁하면서 천자문 외우고 그 농사하는 게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는 바깥에서 일하면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하면서 이거 불교 경문을 틀어놓고 있을 정도의 집안인데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전언식 스님이 아니고 전언식 장로가 됐으니 기적이라고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이 양반이 훌륭해서 박수 친 게 아니고 이런 양반을 예수 믿고 장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찬송하는 거고 신약시대 예배는 무슨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나를 구원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권면은 두 가지가 아니라 권면은 신망에 대한 권면이고 경고는 배교자에 대한 권면인데 배교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야. 이런 불택자들이 이렇게 망한다.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지. 무슨 택한 백성이 배교하고 저주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믿은 복음은 안전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저 천국은 따는 당상이지. 우리의 공로는 그야말로 0,00001%도 천국 가는데 보태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가 전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해 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줘. 그래서 그야말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일방적인 호의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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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 개혁교회의 신앙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내년부터는 대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신방 가다 보면 그 권사님들에게 나는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권사님,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천당 가실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예, 자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되게 대답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계 있어야죠.
그 대답은 맞았다 틀렸다? 100% 틀린 거예요. 나는 한 게 없지만 누가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보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돕고 그래서 뭔가 좀 선행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철저한 죄인으로서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종종 얘기하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존 뉴턴이 아니고 아이작 뉴턴이 말려내는 그 명석한 두뇌와 머리, 지식,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다 망각한 치매 전조 현상 같은 게 생겼대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은 지금 와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그러면 기억난다는 말입니까? 아이작 뉴턴은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2가지가 기억이 나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이네. 그것이면 족하지 않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천주교인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당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선행하고 의를 해야 천당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선행을 좀 플러스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혁시킨 종교개혁자가 바로 말틴 루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이걸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참된 믿음, 참된 소망, 그리고 참된 사랑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리키죠. 자, 오늘 요절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졌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사죄 은총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나타난 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인데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소를 거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열린 이제 휘장 사이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바로 우리 인생의 살 길이고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파열됨으로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님의 핏보림을 받아 이제 악을 깨닫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양심을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진리로 깨끗해진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표대는 이제 온전함입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니고 온전함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온전. 이 온전함에 대한 누구든지 뭐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은 항상 부족한 줄 알고 그러나 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점점점 온전해 나가기를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한 권면은 23절인데요.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the confession of hope, 우리의 소망의 신앙 고백을 견고히 붙잡으라. 우리의 소망은 이 구원을 이뤄나갈 소망,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이 있는 자들인데 이런 소망을 견고하게 잡고 나가는 이 소망은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 a living hop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점점점 더 확실해질 소망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지구촌에 오늘날 난리의 소문을 끊임없이 듣지만 성경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고 장차 이 배도할 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날마다 그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의 이 난리는 이 지구촌 땅에만 소망 두지 말고 그 눈을 들어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장차 물이 아니라 불로 다 심판받을 장망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확실하게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날 그런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는 Let us hold fast the confession of our hope. 우리의 소망에 대한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붙잡으라.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권면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성도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라는 서로 격려라는 말 참 좋은 단. 우리 권사님은 무슨 일 합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권사님들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격려. 그 격려의 영어는 encouragement라고 합니다. encouragement라는 단어 속에 courage라고는 용기라는 명사가 들어있는데 용기 앞에 en이라고 하는
강세, 동사,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게 바로 격려예요.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가끔가다 분위기 망치는 그런 인간들이 있죠. 분위기를 깨는 인간, 분위기에 초를 매기는 인간들. 그러지 말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도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네요. 격려. 집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집사님만 보면 나는 교회 나오고 싶다고. 또 낙심한 신자들에게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걸 서로 하라는 거. 여기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잠깐 지난주 일부 예배 드리고 났더니 어떤 프랑스 예쁜 처녀가 우리 교회 앞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동전을 큰 움큼 들고 와가지고 나보고 보여주면서 뭐라고, 외국이니까 한국말 잘 못할 줄 알았더니 한국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뭐 기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보고 기부를 해주라는 말인지 기부를 하겠다는 말인지 잘 몰라요. 알고 보니까 기부를 하겠다는 거야. 아마 한국에 머물면서 모은 동전들이 아무튼 하나를 안고 왔어.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갖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다 세지 못했대. 한 3, 4천 개 된대 그 동전이. 뭐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뭐 3, 4천 개 되는 동전을 가지고 왔으니 그 개척교회 하는데 헌금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 그 귀한 걸 어디다 쓰겠어? 그거 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교회. 그래서 제가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받아놨어요. 프랑스 아마 가려고 정리를 하는 건지. 프랑스 가도 그 프랑스 전화번호를 남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격려 전화 해주려고. 자매님의 이 선한 선행에 대해서 내가 우리 교회 앞에 자랑도 하고 또 이 귀하게 쓰게 됐다고 격려해 주려고. 자기 아버지는 불교래. 자기 어머니는 무슬림이고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아무튼 기적 아니에요 그 집도. 네.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해 주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꼭 분위기 망치는 소리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격려해 줄까.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어도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 줘야 되는데 꼭 갈고리 하나 가지고 탁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분위기를 차게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이 오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번 더 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건 무슨 말이에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주 모이는 게 좋아요. 자주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또 역사가 나타나요. 자주 모이는 거. 아마 우리 크리스천들만큼 자주 모이는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는가. 가족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우리는 청승맞게 주일날도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고. 어느 사람 오전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후 예배도 잘 참석하고 이런 걸 타교단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 목사님 세상에 오전에 오신 분이 오후에도 앉아 계시네요. 아니 당연한 것 가지고 말이에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했지 오전만. 아니 사랑한 사람을 자주 보고 또 보고. 어느 사람은 그러더라고. 연속국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그대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요 시여. 그대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도 그대를 또 보고 싶다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자주 보고 싶을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자주 모이는 거 얼마나 귀중하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 그저 뭐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 오직 주일날 오전에 한번 얼굴만 보이고 나머지는 랄랄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정말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주로 모여야 이제 말하자면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사랑으로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잘 안 모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26절로 31절까지 장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배교에 대한 경고, warning to apostates, 배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26절 같이 27절까지 읽습니다. 26, 27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이 짐짓죄라는 건 고의적으로 짓는 죄, 한마디로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고범죄.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안 다음에 이 고의적으로 그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제사가 없다. 속죄할 제사가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고범죄, 이 짐짓죄는 불택자들이 짓는 죄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연약하니까 죄 많이 짓죠. 눈만 뜨면.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또 죄를 고한단 말. 옛날 초대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공적인 고백이 있었어요. 공적인 고백. 공적인 고백을 만약에 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요새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도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라든지 1903년 온산 대부흥운동 때에도 공적인 죄 고백 시간이 있었다. 유명한 이 최초의 목사 7인 가운데 한 사람 전직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이 공적 고백을 했고 공적 고백을 통한 회개 운동이 퍼져서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에 말하자면 불을 땡기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 만약에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음행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음행했는가 보네. 장로님의 음행은 하나님만 쫓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세상에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말이네. 저 교회 못 쓰겠네. 이게 그런 것도 지혜롭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시험 든 사람이 없을 건데 음행했다니까 신령한 사람이라 이해하지 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씀드린 요지는 오늘날 공적 죄 고백은 덕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적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혼자 묵상으로 하든 통성으로 하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그는 미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요. 사람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적 고백을 많이 하시라고. 점점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라고? 물론 택한 백성이니까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 가시겠지만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26절에 나온 짐짓죄는 고범죄인데 궁극적으로 불택자가 되는 죄라는 거.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를 부인했단 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속죄 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39절까지는 인내에 대한 고면, 인내에 대한 권면, 잘 인내를. 믿음의 사람들은 잘 참아요. 우리 자녀들 낳은 부모들은 다 아시지만 자녀가 정말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자식 12번 변한다고 오래 참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언젠가는 좀 쓸만한 인간들로 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말이요. 오래 참은 결과예요. 교인들이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오래 참고 나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요. 잘못한 거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삐뚤어질까 봐 잘못될까 봐 벌벌 떠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교인들에게 함부로 한다? 이중생활 아니요? 그걸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대할 때 자기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괜찮은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거기 32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원형 경기장,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는 일이 얼마나 많았냐. 또 그들과 동료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예수를 믿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A better and enduring position for yourselves in heaven.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이 더 좋고 더 영원한 기업. 아까 우리 세 번째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바로 영원하신 기업, 천국을 이어받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좀 손해보는 게 좋아. 이삭이 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 제사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는 양보하는 신앙, 물질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만 모시면 된다. 하나님 때문에 물질에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포기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약해 죽기도 하고 참 비참하긴 하지만 그래도 판원 우물을 빼앗아가도 메꿔버려도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또 파괴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물질 손해보고 인격적 또 인권적 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의 손해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로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그 앞에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있거든요. 원래 그러나 but my righteous own will live by faith.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농부는 농사꾼으로 농사일로 살고 기술자는 기술로 살고 학자는 그 학식을 풀어서 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 진리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섭리적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이시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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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의 계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과 사별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1517년 그가 정교육 전에 로마서를 연구한 가운데 그야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덕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종교 계획을 시동을 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이제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덕의 이행덕복,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지만 이제 행함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그랬죠? 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걷다 보면 그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식후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신망에 대한 권면과 배교제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우리 모든 인생의 진로와 우리 자녀손들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며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섰을 때 참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과 배치되고 거슬린 우리의 언어생활, 우리의 이 가정생활, 또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정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